2020년 새해 오늘 첫 주일이네요. 오늘 신년 주일인데 이 한 해에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또 직장과 사업도 위에 또 모든 자녀들 자자 손손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이제 올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새로 신년에 저희가 보고 또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 누구 낳고 계속 그 본문이어서 조금 길어서 중간까지만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저희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으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뒤에 이제 마리아까지 해서 총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1절부터 6절까지 본문 안에 짧은 그런 구절이죠. 이 구절 안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쭉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이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 유대인의 족보에 보통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하고 놀랄 만한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숫자를 쓸 때 여인의 숫자는 세지 않았잖아요. 세지 않았을 정도로 그때 그 여인의 어떤 그런 인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권리,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등했지만 그 당시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었죠. 여성은 남편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였고 심지어는 물건으로 취급될 정도 그런 어떤 상황이 고대의 근동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감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을 갖고 감사했는데 그때 노예가 아닌 것이 감사했고 이방인이 아닌 것이 감사했고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그 여인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참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4명이 들어가고 뒤에 마리아까지 해서 5명의 여인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고 있는 이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는데 그 공통점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또 이 신년 첫 주일을 저희들이 또 주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또 결단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면서 큰 축복을 또 저희들이 담고 나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이제 여기 다말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이었죠. 가나안 여인으로 저희가 보게 되어지고 라합은요. 누구누구 나오죠? 여기 지금 4명의 여인이 누구누구 나오죠?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지금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다말이 이제 가나안 여인이었고 두 번째 라합이 여리고 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햇사람, 남편이 햇사람이었으니까 저희들이 보통 추정하기를 같은 햇사람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 이방 여인들, 한결같은 유대인의 그런 여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여인으로 들어간 것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고 나머지 4명의 여인은 다 이방인인데 유대인 여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족보 혈통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이방 여인들조차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블러드라인에 그런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구원자의 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참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이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다말은 우리가 창세기 다 알고 계시니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가져서는 안 되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졌죠.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전에 그 창기인 것처럼 길가에 그 여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줍니다. 여리고 지경의 창기를 가장하죠. 예, 그렇게 시아버지하고 불륜이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성의 창녀였었죠. 그리고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고 이미 한번 결혼해 그런 남편을 사별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다시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는요, 남편이 있었는데 왕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었죠. 상황이 여인으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윗왕과 간음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죽자 다윗왕이 분리되면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난 아들은 죽고 뒤에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되어지죠. 이 보면 이 여인들의 그 결혼 생활이나 이렇게 삶을 보면 다 이렇게 정상적이다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나름대로의 사연을 다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도 축복하셨어요. 이런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길로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큰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죄 많은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사실 우리 모두도 다 죄인들이죠. 죄 많은 여인들이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오늘 신년주일에 저희가 붙잡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들이었어요. 이 네 명의 여인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들이었고 믿음으로 결단한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저희들도 이 신년주일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해서 뭔가 이 첫 주일에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역사가 있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들이 결단함으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잠깐 보면 라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기 위해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처음에 이제 2명의 정탐꾼이 가게 되어지 그때 그들을 이 라합이 숨겨주게 되어집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리고의 이 가나안 그 여인 그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2장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보면 여기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참 힘들어하고 두려워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정작 살고 있었던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물론 가나안 땅에 여리고에 들어가는 그때는 새 세대가 준비돼서 믿음으로 준군하는데 그 앞의 세대의 모습들은 참 대조적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던 진멸받아야 될 이방 그런 민족 하나님이 진멸하고 작정한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을 믿고 듣기만 하고도 하나님을 믿고서 두려워하며 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듣기만 해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고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두 정당권을 숨겨주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던져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주는 것이죠.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다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 가나안 사람 그 유다가 결혼할 때 유대인 같은 자기 그 같은 그 블러드라인과 결혼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 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유다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3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첫 번째 장자를 위해서 부인을 얻어주는데 그 부인이 다말이죠. 첫 번째 아들을 위해서 부인을 얻어주는데 다말인데 근데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엘이 죽게 되어지는데 엘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게 되자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 오난에게 결혼을 해서 그 엘의 그 기업이 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기업을 있게 하라고 하나님의 그 땅이 잃어버리지 않게 기업을 있게 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후사가 있게 해서 그 기업이 종속되도록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입각해서 오난과 결혼을 해서 그 엘의 첫 번째 장자의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라고 말을 하고 오난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난은 어떻게 하죠? 또 나쁜 마음을 먹죠. 형의 기업이 더 많아지고 존속되는 거 싫어갖고 자기가 그 형의 기업이 남는 거 싫어서 부인과 이제 다말과 결혼했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지 않죠. 그 자녀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오난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오난이 죽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들이 남았는데 셀라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보기에 이제 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갖고 자녀들이 다 죽는 것까지 느껴진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않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이제 셀라가 좀 장성하면 결혼시켜주겠다 그런 핑계를 대고 다말을 돌려보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유다의 그 부인이 죽게 됩니다. 유다의 부인이 죽게 되고 혼자 있게 되니까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상심이 있는 가운데 양털 깎는 그런 절기도 되었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말이 그 셀라가 장성함을 보고도 자기가 결혼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창기에 복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도장과 금과 지팡이를 약조금으로 받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아이를 가진 것이 티가 나지 않습니까? 태가 나게 되어져서 유다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니까 며느리 다말을 그 집안에서 불사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며느리가 이 도장과 금과 지팡이 주인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여줬는데 누구 거예요? 보니까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8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8장 26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옳다고 그런 것입니까? 사실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보고 나보다 그가 옳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가 나보다 옳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말의 그 모습과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옳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기업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 앞에 이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명령 앞에 끝까지 자기의 그 본분의 위치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기업을 잊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던지는 것이죠. 누가 저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 유다는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된 이방 여인이 하나님 언약과 명령, 기업을 이으라는 그 말씀과 명령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서
불살르듯이 내어 던져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기업을 이은데 자기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행동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에 놓으셨을 때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기뻤던 거예요. 나의 말씀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유다보다 그가 더 옳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끝까지 며느리로서의 그 자기의 책무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업을 일하는 그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룻을 보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 모압 여인이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몇 대까지요? 예, 끝까지입니다. 앞에 한 10대까지 들어오지 말라 이러다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23장 우리 3절 4절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절로 계속 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예. 앞에 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도 말씀을 보면 영원히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한 영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영원히 구하지 말래요. 그 모압과 암몬의 형통함 평안함 영원히 구하지 말래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런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떡도 안 나는 형제의 국가가 다 이렇게 친근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자손들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예.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 들어왔어요. 여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이세의 할머니가 되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집니다. 이 룻의 남편이 보아스고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아까 제가 살펴본 라합의 아들이에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족보에.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고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이미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기록하셨어요. 모압과 암몬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룻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고 해놨어요.
안 된다고 해놨는데 한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안 된다고 한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제 막 새를 막 참새를 잡고 막 새를 잡는 막 그런 포수가 막 총을 쏘면서 막 참새를 잡고 막 무다리로 잡다가 그냥 이렇게 잡는데 막 웃어서 떨어지겠죠. 막 총을 쏘고 막 절준데 어느 참새가 초루로 날아오더니 그 포수의 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누구 잡으러 갔어요? 새 잡으러 갔어요? 참새 잡으러 갔어요? 딱 들어왔으니 얼쿠 좋다. 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품에 들어온 그 참새를 보는 순간 그걸 잡으러 갔는데 너무나 마음이 불쌍하고 자기 품으로 날아온 그 새는 차마 죽일 수 없었다. 이런 글을 제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그 한 여인 말씀에 이미 기록을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그 여인을 자기가 말한 권위와 자기가 말한 그 모든 것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받아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냐?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어기지 못해요.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려 하면 죽어야 돼요. 근데 바로 죽지 않아요. 왜? 그들을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의 마음이 쏟아져 나와서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그들로 900년이나 더 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도 말씀하신 권위를 그대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한 대로 해야죠.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한 대로 해야 되죠. 권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것조차 억누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말한 대로 보여줘야죠. 한 번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런데 말하셨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신 너무나 큰 사랑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함 여인 들어오지 못해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하고 주 앞에 제가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어차피 못 받아들인 거 자격 없는 거 제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요. 그리고 주 앞에 그 여인이 달려오고 주의 품에 들어오니까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권위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 권위를 억누르시고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수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예정되어 잘못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쉽게 얘기해서 징계가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물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꾸세요. 말씀하신 것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반응,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바세바 경우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세바가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바세바 때문에 다윗도 바세바하고 연관돼서 많이 혼나요. 그런 어떤 아들도 죽고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혼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다윗의 회개,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 옆에서 보면서 다윗과 함께 이 여인도 많은 회개를 했을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권력의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권력에 의해서 붙들려가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왜 더 철저하게 한가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목숨이라도 내놓고 한가하지 못했을까?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어요. 스스로도. 남편까지 죽었는데 많은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또 할아버지는 아이도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모사, 다윗은 아직 모사가 되어지죠. 정치적인 자문을 감당하며 큰 힘을 얻게 되는데 압살롬에 반역할 때 이 할아버지가 아이도벨 거기에 참여를 해요. 압살롬을 도와요.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이도벨은 목을 매서 죽습니다.
바세바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의 신앙으로 보면서 회개하면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의 결정지요, 그 믿음의 작품이 무엇이면 솔로몬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대 왕기 11기 상하 역대상을 보면 왕들의 이름 앞에 항상 누가 나오냐?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왜 그래요? 왕들은 이게 막 잘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했다가 막 패역한 왕들이 막 나오는데, 그 왕들의 그 이름 앞에 항상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초기 솔로몬의 모습, 나중에 솔로몬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 부인들, 너무나 많은 부인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인들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 스스로 떠나지만, 초기 솔로몬의 모습, 왕이 될 때까지 모습, 어머니의 역할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솔로몬이 신실하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은 그 어머니 바세바의 신앙의 영향이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한결같이 믿음으로 결단한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쓰임받지 못해도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바로 제네시스라는 말이 사용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창조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입니다. 이 새해에 어떤 것으로 주 앞에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방 여인 4명이 주 앞에 결단하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은 오시는 길에 쓰임받는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 앞에 살기로 작정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큰 은총 은혜들이 저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이 새해에 저희들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싶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결단해야 될 부분들, 개인적인 신앙생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주 앞에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전도하고 그럴 때 열매를 맺거든요. 그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고 또 주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으니까. 어떤 결단을 이 신년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내 여인의 모습을 보라고. 너희들도 오늘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도 주 앞에 결단하면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단하십시다. 오늘 또 새해잖아요. 작심삼일, 우리는 작심삼일 되지 말고 작심 1년 한번 해보고, 작심 1년, 작심삼일이라 작심 1년. 그래서 1년간 한번 결단하고, 한번 뭘 결단하고 싶을지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가정에서 내가 아빠로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뭔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아빠로서. 가정에서 엄마로서 뭔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할아버지로서 뭔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할머니로서 뭔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어가지요. 징검다리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뇌 속에, 바위 속에 새겨진 것처럼 남아야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뭔가 그들의 뇌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새겨줘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희들 신년주일 이 새해 첫 주일에 저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것이 자자손손 다 전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